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이 벌초를 하러 많이 가신 것 같아요. 가는 길 오는 길 또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고 또 가시면서 오시면서 또 라이브로 예배하실 때 하나님께서 또 동행하시는 귀한 역사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처음에는 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아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우리는 그러한 일을 시작하게 되죠. 우리가 연초를 맞이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1월 1일 우리가 영시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하늘보다도 큰 마음을 가지고 올해는 정말 내가 이런 아름다운 일을 내가 반드시 성취해야 될 것이라고 우리는 그러한 아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출발을 하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다가 보니까 이렇게 한 달이 지나가고 6개월도 지나가고 이제 오늘이 지나면 8달까지 휙 지나가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품었던 뜨거움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열심이라고 하는 것도요 어느새 다 사그러져 버리고 말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가 믿겠노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우리는 그 사명을 바라보고 열심으로 나아가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비전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비전을 향하는 우리의 열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또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지속되어지다가 보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되냐고 하면 내가 처음에 가졌던 그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충성 아니면 뜨거운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식어져 버리고 마는 이런 자들의 모습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뜨거워져야 되겠고 다시 한번 우리가 가졌던 그 큰 꿈을 여러분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고 오늘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 아름다운 열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되겠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알려주고 계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다시 보면 여호와를 앙망할 때 우리는 이러한 힘을 얻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앙망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우러를 앙, 바랄, 망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라다의 아주 강력한 표현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러러본다. 두 번째는 인내하면서 그저 바라본다. 세 번째는 사모하며 인내하면서 나의 도움을 기다린다. 이것이 바로 뭐냐? 앙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답니다. 그 힘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비상하는 힘이고 그 힘은 오늘 여러분들이 열심히 다른 박질하였을 때 넘어지지 않고 곤비하지 않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걸어가다 하더라도 피곤치 않는 힘을 주신답니다. 그 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가졌던 비전이 이루어지시고 여러분들의 꿈이 성취되어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희생을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온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셔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내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시라는 거죠. 차를 가지고 주유소에 가면 다들 기름을 넣으시죠. 그런데요, 이렇게 기름을 주유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와서 기름을 얼마 넣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다들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꽉 채우라고, 가득 채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뭐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얼마 정도 정해놓고 주의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꽉 채우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왜 꽉 채울까요? 꽉 채우면 자기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근심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꽉 채워진 그 차를 끌고 갈 때는요, 아무리 차가 막혀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요? 꽉 차 있으니까.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진다고 그러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꽉 채워버리면,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꽉 채워지면 우리는 한 주간 힘있게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환경적인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도출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꽉 채워져 있으면 근심 걱정이 없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오늘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기대하는 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한 번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원합니다.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 나의 삶을 주님과 한 번 더 합시다. 구합니다.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 원합니다.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그들도 이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게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 빨리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을 안락하게 우리가 잘 완성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그들의 열정을 쉽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고 하면 많은 방해꾼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파사 제국으로 바뀌어지면서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다시 돌아오게 되었지만은 그들에게는 여전히 아직도 어떤 문제가 그들의 현실 속에 남아 있었냐고 하면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지켜줄 수 있는 이 성벽이 아직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이 성벽, 이 성읍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렇게 하나의 성벽이 있는데 말이죠, 이것이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약탈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어벽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 성벽이 있다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냐고 하면 오늘 이제 우리는 정치적으로 이제 우리도 자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또한 그것이 바로 이 성벽이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당연히 있어야 될 성벽이 아직도 완성이 되지 않아서 그들이 재건하지 못하여서 그들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다른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됩니까? 이 페르시아 파사 제국에서 이 궁궐에서 살고 있었던 술 간원으로 있었던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은 능욕을 받고 환난을 당하였다. 그리고 아직도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져 있고 성벽은 그냥 다 무너져 있고 그 성벽을 닫는 문들은 다 불타버렸는데 불탄 모습이 그대로 있더라 라고 하는 모습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죠. 너무나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는 자리에 주저앉아 하나님 앞에 그는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그는 기도했다고 4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얼마 동안 그는 기도합니까? 넉 달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긍휼함을 더하여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왕으로부터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러면 그 무너진 성벽을 내가 재건하여라 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받게 되는 거죠. 왕의 허락을 받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닥사스다 왕은 오늘 느헤미야를 유대 총국으로 삼아서 그러면 내가 총독의 자격으로 가서 내가 그 성벽을 재건하여라.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데 네가 가서 그 성벽을 재건하여라.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총독의 직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아마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교회 딱 들어오시면 아마 여러분들은 자리에 앉으실 것이고 기도 끝나고 눈을 딱 뜨면 첫 번째 보는 곳이 어딜까요? 앞에 강단을 바라보시죠. 강단을 유심히 잘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쪽 벽도 한번 쳐다보고 저쪽 벽도 한번 쳐다보고 또 어떤 분들은 눈을 들어 천장도 한번 쳐다보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천장 한번 쳐다보셨습니까? 예, 우리는 네모난 타각이 있고 거기에 사이드 빛이 쫙 들어오잖아요. 저게 천국으로 향하는 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멋있으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저게 천국으로 향하는 문입니다. 이제 저 문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도 켜놓은 거예요. 여기로 바라보시라고. 여기가 문이라고. 자,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합족하시죠? 아, 그래도 우리 에덴교회는 좋다. 에덴교회는 깔끔하다. 아유, 에덴교회는 은혜가 되는구나.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또 주일날 낮에 여러분들이 오시면 아마 스크린이 다 위로 올라가 있으면 강단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저 뒤에 벽화가 그림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감리사가 되어가지고 이제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할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곳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기도를 하면서 저 똑같습니다. 가서 기도하고 눈 뜨면 첫 번째 강단을 보고 두 번째 좌우 벽을 바라보고 세 번째 천장을 한번 바라봅니다. 그런데요, 교회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부흥하고 생기가 있고 모든 성도들이 막 열정이 있는 교회는요, 교회가 깔끔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 가서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지저분합니다.
손이 안 갔습니다. 전혀 손질을 안 해놓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잡잡합니다. 여기 교회 성도님들은 이게 눈에 안 보이는가 보다. 특별히 여기 교회 중직자들, 권사님, 장로님들은 이게 눈에 안 들어오는가 보다. 눈에 왜 안 들어올까? 명태 눈이신가? 그 왜 안 들어올까? 나는 잘 보이는데. 그렇잖아요. 오늘 느헤미야가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아니,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과연 여태까지 뭘 하고 있었을까? 벌써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갔는데, 그리고 또 첫 번째 이제 그들이 귀환한 뒤로부터 거의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이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 왜 아직까지도 그 성벽이 불탄 게 그대로 있고 그 성문이 불타버린 게 허물어지고 불탄 것이 왜 그대로 있을까? 그래도 느헤미야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있던 시대는 여러분 12년 전에 벌써 이미 에스라 선지자가 말이죠, 먼저 이제 돌아와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잘 재건한 것을 놓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모든 공사가 중단되어 버리고 만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마찬가지로 돌아와서 다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도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던 많은 주변의 민족들이 또 방해하기 시작했고요, 더 나아가서 함께 그 안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런 모든 문제들을 진행하는 자의 모습이었느냐, 이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4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13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칼과 창과 활로 백성들을 중무장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요? 누구든지 방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일에 집중하고 이 일을 빨리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늘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말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가 와서 방해한다 하더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너희는 기억하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너와 내 자녀와 내 집을 위하여 너희는 가만히 있지 말고 나가 싸워라. 오늘 느헤미야는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어떤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자꾸 두려운 마음이 여러분 찾아오십니까? 이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는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려움 갖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여러분 두려움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늘 두려움이 꽉 채여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20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지 않아야 될 이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 어찌 보면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두 손을 그냥 가만히 놓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기억하며 싸워라. 두려워하는 건 좋아요. 크신 주님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싸우라는 겁니다. 너와 내 자녀와 내 집과 내 일터를 위하여 싸워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이런 얘기예요.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싸움터로 나가라. 믿습니다만 하지 말고 위험을 무릅써라. 떨지 말고 일어나 나가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무섭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고 핑계대지 말고 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고 하면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보세요, 때때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병을 고칠 때 예수님은 말씀만 하십니다. 네가 믿느냐? 아멘. 그러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럼 일어나 갑니다. 믿느냐? 들 것을 들고 돌아가라, 이렇게 합니다.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고 하면 오늘 예수님도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계셨잖아요. 함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으로 다 하실 수가 있고,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아프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너희 제사함 받았다? 그럼 끝나는 건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그 일을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4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그는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17절입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느헤미야는 그의 수하는 누굽니까? 느헤미야가 파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 그는 유대의 총독으로 왔습니다.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파사의 왕이 그에게 많은 군사들을 붙여주었고, 그리고 그에게 많은 종들을 붙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을 붙여주었어요. 첫 번째, 그의 신변 보장을 위해서 군사들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인력을 많이 보내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자, 오늘 느헤미야가 말하는 오늘 그의 수하라고 하는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찌 보면 느헤미야의 삶을 위해서, 느헤미야의 모든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들을 절반은 일을 하게 하고 절반은 무장을 시켜서 경계를 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의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었냐고 하면 내가 이 성벽을 빨리 완벽하게 내가 완공하는 것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그의 마음 아팠던 거 아니었습니까? 어찌하여 이것이 여태까지 이렇게 돼 있을까? 왜 방치되고 있을까? 이것이 오늘 느헤미야가 마음 아팠던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는 자기를 위해서 데리고 온 모든 사람들에게 반은 일을 시켜버리고 그다음에 반은 그들을 하여 경계를 하게 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고요. 또 1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일반 백성들에게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느헤미야는 또 어떻게 했느냐?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시켜놓고 자기는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고 하면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친히 앞서 나가 싸워주시는 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아주 철저하게 믿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다, 이 믿음,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아름답게 역사하실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오늘 내가 깨어 준비하는 나의 삶의 모습, 이 두 가지가요, 두 주축을 이뤄서 두 바퀴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자가 될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그 아름다운 목적을 향해서 똑바로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깨어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 준비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축이 되었을 때 두 바퀴가 되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그 앞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가 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여러분 입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몸 전체에 착용하거나 입는 갑옷이나 투구,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입어라, 입다 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입어두고 그리고 나서 한 번 입은 다음에 벗지 말아라. 이것이 전신갑주를 입고 라고 하는 입고의 뜻입니다. 입었으면 벗지 말아라. 항상 입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군인은 전쟁터에 나가면 절대로 갑옷을 벗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적과 언제 싸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지금은 전시 상황이다 그러면 절대로 그 갑옷을 벗으면 안 되는 거죠. 왜요? 이 갑옷을 벗는 순간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비전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비전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비전을 이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땀 흘리며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눈물로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기도하며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비전을 이루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결국에 승리하는 귀한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그런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때가 되면 거두게 돼 있는 거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낙심할 만한 일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선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해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행하려고 행하는 것, 또 교회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 아름다움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교회에서 선한 일을 하려고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낙심할 만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죠. 낙심할 만한 일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와요. 나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오늘 여러분 낙심할 만한 일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고 하면, 반드시 낙심할 만한 일은 찾아오니 여러분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오늘 말 자기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지금 사람들이 막 뒤죽뒤죽 섞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잘 풀어지지 않습니다. 뭐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상황 속에서 오늘 느헤미야는 오직 한 가지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고 하면, 내가 여기 돌아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나는 성벽을 다시 완성하는 것이다. 나는 그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겠다. 오늘 이 느헤미야는 그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요, 오늘 그 일을 이루려고 오늘 그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바울은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생명조차도 나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다른 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 내가 그렇게 마음이 아팠던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왜 성벽이 아직도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거 못했을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늘 이제 그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말이죠, 그냥 그들에게 온종일 하루 종일 백성들도 함께 그 공사에 임하는 자들의 모습이었고, 파수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지키는 사람들은 빈틈없이 그들은요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빈틈없이 경계하는 자들의 모습이었고, 그들은 성벽을 쌓는 일에 어떤 자의 모습이었습니까? 다 같이 힘을 합하여 이제는 일은 멈추지 않고 그 일을 진행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뜰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라고 말씀해요.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새벽별을 보고 저녁별을 볼 때까지 그들은 일하며 창을 잡고 그들은 자기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그들이 하나된 모습을 가지고 그들이 최선을 다했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느냐?
6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성벽 역사가, 성벽의 공사가 이런 뜻입니다. 52일 만인 엘루롤 25일에 끝나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아이러니한 것은 52일 만에 끝나는 이 공사를 왜 1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못했을까요? 더 크게 나가면 52일 만에 끝나는 이 공사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년이 넘어가도록 그것을 마무리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은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까? 혹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닌가? 같이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치면 52일 만에 끝나는 그 공사를 왜 그들은 12년 동안이나 못했습니까? 이유는 확실하게 있죠. 방해꾼들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열정이 식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뜨거움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불을 붙이는 겁니다. 다시 뜨거워지셔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 열정이 불타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느헤미야입니다. 그의 결단과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뭔가 마음을 다하여 함께하는 사람들, 함께 협력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완성하신다. 이것이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렇게 불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내가 다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울며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의 모습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이제 상원의원에 출마를 했을 때 글쎄 이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상황과 형편을 봐서는 그것이 그냥 다 자연적으로 자기가 당선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는데 글쎄 그만 낙선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었답니다. 그때 이 처칠은 너무나 큰 상처가 있었고 크게 낙심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죠.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방에 그냥 처박혀갖고 말이죠. 그냥 두문불출하면서 그냥 지내는 자의 모습이었다. 자, 자료 띄워주세요. 예.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만들었는데 안 띄워주면은 제가 괜히 만든 노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얼른 띄워드리려고. 자, 근데 말이죠. 오늘 이 사람이 한 번은 방에 처박혀 앉아가지고 세상 다 산 것처럼 가만히 있는데 창밖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데 그 건너편에서 말이죠 이제 벽돌공이 담장을 쌓고 있는 그러한 광경을 이 사람이 보게 되었답니다. 근데 벽돌공을 가만히 바라봤더니 이 사람이 벽돌 한 장 놓고 시멘트를 바르고 벽돌 한 장 놓고 시멘트를 바르고 벽돌 한 장 놓고 시멘트를 바르고 뭐 이 일만 하루 종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기가 1시간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계속 그것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벽돌 하나 놓고 시멘트를 바르고 벽돌 한 장 놓고 시멘트를 바르고. 처칠이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저 사람도 참 한심하구나. 온종일 벽돌 한 장 놓고 시멘트만 바르고 앉아있네. 저 사람도 참 기관 운명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창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고 있다가 오후가 되어가지고 다시 처칠이 창문을 열고 그쪽을 바라보다가 깜짝 놀랬답니다. 글쎄 담장이 딱 만들어져 있고 아주 멋있는 담장이 딱 완성이 되어져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때 저 처칠은요 크게 깨달았답니다.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는 것과 같구나. 그래, 내 인생을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 그래, 다시 한번 용기를 한번 내보자. 그리고 그때부터 이 처칠은 말이죠, 다시 벽돌 한 장을 쌓는 자세로 오늘 그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자의 모습이 되었답니다. 그 결과로 이제 그는 영국의 수상이 되었고 세계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자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경험을 해서 글을 써가지고요 노벨상을 수여하는 이런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이제는 전계를 은퇴한 후에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한 연설이 있는데요, 그 상당히 유명한 연설이랍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never, never. 이렇게 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다 아시겠죠?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시편 37편 24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오늘 느헤미야처럼 열정을 불사르고 뜨거움을 가지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난 하나님 나를 도와줄 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준비하는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은 그 말씀 속에 거듭나는 귀한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보다 먼저 나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먼저 나가지 마십시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심을 분명히 확실하고 계시면 여러분 삶을 통해서 뭔가 준비하는 삶이 있어야 되겠는데, 근데 절대로 여러분 말씀보다 앞서지 마시라는 거죠. 기다리세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보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런 마음과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열정도 뜨거움도 없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포기한 사람이고, 오늘 다시금 내가 열정을 불태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로 세워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그들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가만히 서서 너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니 그 싸움을 보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 삶 속에 역경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불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오직 먼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에게는 내 분주함 속에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제가 사업장에 신방 가서 기도할 때 항상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분주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축복이 있게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분주함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정말 정신없을 정도로 내가 하루 종일 일했는데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거는 그냥 분주함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분주함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먼저 앞서가는 자가 되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우신다는 겁니다. 싸우신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고 하면 여러분을 위해 먼저 가시면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다 하나님께서 마무리해 주신다, 이런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아라. 이것은 뭡니까? 영적인 통찰력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 눈에 나타나는 것들만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통찰력일진데,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되심을 알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여러분 속에 불타는 다시 불타오르는 열정을, 비전을 다시 붙잡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 여러분들의 계획들, 이거 다 중단시켜 버려라. 그리고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보셔라 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 3장 22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두려워하지 마시랍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답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아라. 큰 일을 바라보아라. 마지막으로 시편 46편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한 주간 하나님이 앞서가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앞서가실 줄로 믿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요? 느헤미야처럼 도우심을 확실하게 믿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준비하는 삶을 가지셔라. 뭐든지 최선을 다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기다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중에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 다시 한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